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재작년에 그 미국에 갔을 때 그 동부 쪽에 있는 좀 시라큐스라는 좀 시골 도시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장로교를 다녔는데 거기에는 그 시골 도시다 보니까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한 75세 가까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음식도 다 이제 7, 80대 분들이 하시고 설거지도 다 그분들이 하세요. 그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근데 보통 때 한 12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교회 규모는 한 4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교회가 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녀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젊은 교회는 이런 연말이 되면 다 빠지죠. 그래서 텅텅 비는데 거기는 이제 나이 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젊은 분들이 뭐 해외 각처에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렇게 친척분들도 함께 오시고 이렇게 즐거운 성탄을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그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즐겁고 기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그런데 약간 좀 절기 설교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때 또 안 하면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어서 오늘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언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그리고 이 의미는 막상 평신도들이 이것을 읽고 보려 그러면은 정말로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7장을 우리가 그 배경 없이 사실 그냥 성찬절 때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사실 그 진짜 의미를 잘 몰라요. 진짜 의미를 잘 몰라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럴 때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한번 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약간 길지만 제가 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어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스루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스루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다.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가 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엄청나게 긴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렇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성경에 이제 이런 그 많은 주석들이 있지만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사실 가장 어려운 주석이 달린 곳입니다. 그래서 견해도 신학자들마다 너무너무 많이 다른 것이 바로 이 구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도대체 이제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요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이제 이 예언을 선포하게 된 것은 그 유다로 치면은 유다의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여기 예언에 나온 것처럼 60년 내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온 것처럼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이 건국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그 나라가 이미 두 개로 갈리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들이 상당한 이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일을 주도적으로 결국 일으킨 나라는 결국 이제 아시리아죠. 우리가 잘 아는 결국 곧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그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바로 그 아시리아의 이러한 그 흥왕에 대적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동맹을 하고 그리고 유다에게 청해서 결국 우리가 삼국 동맹을 통해서 아시리아에 대항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다 여기 특히 이제 아하스가 나오지만 아하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그 동맹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아하스의 행적은 열왕기 하와 그리고 역대하에 그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어떠한 왕이냐면은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은 열왕기 그 상 16장에 쭉 나오지만 오늘날로 보면은 이 왕은 백성을 정말로 많이 생각하는 왕입니다. 사실은 이 왕은 백성을 많이 생각해서 사실 어떻게 이 유다를 다시 한번 이 위기에서 정말 이 구해내고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편하게 해줄 것인가. 사실은 이 아하스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그래서 내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제 20살의 왕이 돼서 이제 16년간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 기간에 세계 정세를 살펴보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말 강대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러한 그 강력한 정말 국가 지도 체제나 혹은 그 여러 가지를 보고 아하스는 나는 이 아수르와 동맹을 해서 그래서 이 유다를 정말 좀 강건케 해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하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수르에서 섬기던 그러한 그 신들과 그리고 바로 성전과 이러한 모형들을 갖다가 다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다시 개조해요. 개조해서 그 아수르가 섬기던 그러한 방법으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기를 바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아하스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과 매우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실 이제 또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죠. 그런데 항상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세계 경제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세계의 어떤 패권의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 뭐 아시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지금 이 남사군도에서 아주 그 위험한 그 행보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패권에 관한. 또 유럽 쪽에서는 또 푸틴과 또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계속적인 패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정말 사람들을 따라야 하는가, 어떤 나라들을 따라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길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걸 보면 돼요. 오늘 우리가 미래를 정할 때 내가 무엇을 바탕으로 정하는가. 갈수록 국제사회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떤 결정과 우리의 길을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두는가 보면은 결국 사실 우리도 아하스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하스와 다르지 않아요. 아하스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워런 버핏과 뭐 한 번 식사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60억씩 막 든단 말이겠죠. 근데 그렇게 들어도 그 많은 갑부들이 돈을 내고 식사를 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세계 정세를 알면 바로 거기 돈이 있고 거기 미래가 있고 거기 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매우 자연스럽게 사실은 세상의 정말 뜻과 길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없으면 그냥 말고 사실은 이 상황이 너무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라는 이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왕 중에 하나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왕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아하스의 삶을 놓고 보면은 결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모든 걸 한 이유가 바로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판단과 그의 결단이 사실 잘못된 결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면은 바로 그는 결국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의 정말 그러한 힘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와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세요.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너는 7장에 여기 이제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 구하든지 높은 데서 구하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로 이러한 정세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됐을 때 이때 결국 북이스라엘의 당시에 지도자였던 베가와 그리고 이제 아람 왕이 연합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마음이 이 백성들과 함께 매우 이제 그 긴박한 처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처음에 시작하지만 이미 예루살렘 직전까지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스는 그 마음이 아주 이제 그 힘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증거로 네가 아무거나 내게 구하라. 그러면 아무거든지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하스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는 정말 뭐든지 하나님께는 시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하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의 그러한 이유는 아마 그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우시아 왕, 그 할아버지 아마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문득병에 걸려서 죽게 되거든요. 아마 이제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걸 어릴 때 받은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그 아하스는 이 종교라는 거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그 징표를 구하라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러한 아하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이 나라를 잘 하지 못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인데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민 손길까지도 거부한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리고 요셉이 결국 천사를 통해서 현몽하여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에 아주 중요한 사실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신약이 성립되고 나서 과연 신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신약이 등장하고 나서 결국 신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의 가장 첫 번째 해석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장 사실은 가브리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그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우리가 유대교가 있고 또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있죠. 근데 왜 이들은 같은 구약을 보는데도 해석 방법이 다르냐면 바로 그 구약을 보는 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는 이 구약의 성경을 보는데 그들의 전통적인 해석인 이러한 탈무드나 이런 미드라시를 바탕으로 바라봅니다. 이슬람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코란에 있는 이제 마호메드의 재해석을 통해서 바로 구약을 바라봐요. 우리 기독교는 뭘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냐면 바로 신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근데 이 신약에 있어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지의 그 첫 번째 견해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에게 바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계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계시가 뭐냐면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중의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떠한 구절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해당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에 해당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중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메시아에 대한 해당하는 구절로 보는 것은 그것은 중의적인 뜻보다는 직접적인 뜻이 있는 것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봐요.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계시죠.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을 비유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적인 계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그런 직접적인 계시만을 바로 메시아에 대한 계시로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런 것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계시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절은 메시아에 대한 계시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 본문 앞뒤에 뜻이 있거든요. 본문 앞뒤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것은
중의적인 의미로 바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중의적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막상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될 때 시험에 드는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해석 방식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셔서 바로 그 다메섹의 그 길에 가는 그 도상에서도 결국 제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이 14절에서 나오는 논쟁의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이 14절에 나오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처녀라는 의미는 원래 그 히브리어에 알라마라는 단어를 써요. 알라마라는 단어를 쓰고 그런데 그 알라마의 뜻은 뭐냐면 사실은 젊은 여인이에요. 젊은 여인.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구절이 이 성경의 이 주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해석이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사실 창세기 우리가 18장이나 우리가 가보면은 이제 그 리브가를 갖다가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며느리를 찾을 때 이때 리브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처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처녀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단어는 그 베툴라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유대인들이 정말 처녀라고 쓰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여기서 쓴 말은 사실 젊은 여인이란 뜻이에요. 젊은 여인이란 뜻은 뭐냐면은 사실은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거기에는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한 젊은 여인도 있고 결혼했는데 처녀인 젊은 여인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고 또 처녀가 아닌 젊은 여인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그 젊은 여인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사건에 그렇기 때문에 중의적인 뜻을 알고 이 사건이 원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려는 내용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을 주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왜 직접 예언을 주시냐면 결국 하나님은 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하든 말든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올 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사실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거든요. 그때나 이때나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의지하거나 말거나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아하스는 정말 그가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21절 보니까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을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다.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이러한 그 소를 키워서 젖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부유가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암소와 두양. 그래서 젖도 있고 꿀도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봐서 젖도 먹고 꿀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젖이 하도 많아서 엉긴 젖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비록 아하스의 정말 불신앙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셔서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바로 젖을 먹되 너무 풍요로운 가운데 엉긴 젖을 먹고 바로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아이는 그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이 상태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이름이 어떻건 간에 그 아이는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부요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상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뭐라고 그 다음에 쭉 얘기하냐면은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보면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언제 분별력이 생길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오늘날보다 빨랐기 때문에 대략 한 8살에서 10살 사이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하스가 16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이 다시 말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심판이 바로 10년 내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바로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그런데 그 아이가 축복을 받는 데 비해서 그러나 너희 나라는 너와 바로 내 백성들은 여태까지 당해보지 못한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자 파리는 뭐냐면은 애굽을 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전에 애굽을 칠 때 하나님께서 바로 파리의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바로 그 재앙을 불러다가 이 땅에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면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라. 그래서 왕벌이라고 여호수아에 보면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그 전쟁 가운데 한번 왕벌을 동원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킨 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바로 벌과 땅벌은 성경에 아수르 왕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아수르의 군대들을 말해요. 그래서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라. 이것은 결국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황무지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는데, 그렇죠? 똑같은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는데 어떤 자들은 정말 우유와 꿀을 풍성하게 먹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임할 때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뻐할 자리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항상 나와 있는 정말 말씀 중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과 오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사실 구약을 통해서 바라보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바로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사실 천사를 만났죠. 그러나 천사를 만나도 그들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탄절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그 우리가 축복의 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우리 가운데 축복만 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고 오늘 원래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 바로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큰 구원의 손길이요, 정말 세상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그 보호의 손길이지만, 그러나 정말 아하스와 같이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정세와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오직 세상에 대하여 의지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두려운 심판으로 임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사실 두려운 멸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이름은 바로 두려움의 그 심판의 이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 앞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10중에 9이 결국 망한다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10중에 9이 망한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어떻게 사람마다 한 암소와 두 양을 기르나? 그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은 못 사는 사람이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암소와 두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왜 이렇게 되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이 바로 심판당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바로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실 아하스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세상의 지혜가 뭐고 이제 정말 핫한 그러한 그 필드가 뭐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찾아나가고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사실 세상으로부터 구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 묻고 시간이 안 나면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바로 아하스의 자세와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끌어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첨단 과학이 발달하길 바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 경제가 정말 넘치고 넘쳐서 이 자본주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정말 지지하실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 성경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본주의 사회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바로 토지 무르기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영원히 토지를 소유하기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연말이면 다가오는 경제 위기, 또 세상의 위기, 정치적인 위기, 그 위기만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내년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내가 더 남들을 이기고 나는 성공할 수 있나, 이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최첨단의 길이 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하스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바로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환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뭐였냐면 백성을 위해서였어요.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한번 열왕기 상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하 16장. 네. 16장 15절. 16장 한번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라. 구약 589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방금 제가 10절을 읽었습니다.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는 아침과 저녁마다 항상 뭐가 있어요? 국민의 번제물. 국민의 번제물. 내가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지키겠느냐.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내가 정말 이 유대인들을 내가 어떻게 지키겠느냐. 여러분, 아하스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바로 아수르를 통해서 바로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친족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끌어야겠는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원이 어디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런 기업이 어디냐. 우리는 그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나면 말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의 번영과 첨단 과학의 기술의 발전과 여러분 이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지 절대로 바로 세상에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가 생각하며 가는지 아니면 역시 아하스 왕처럼 나도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가는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아하스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둬서 정말 이제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쳐달라고 정말 간구합니다. 결국 아수르 왕은 와서 북이스라엘과 결국 아람을 정벌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로 유다마저 피폐하게 돼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나눔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심판의 이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아서 정말 그 예수, 그 귀한 이름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올말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러한 길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돌이켜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큰 소망이요, 큰 위로요, 또한 우리의 정말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어둠의 정말 권세자들에게는 정말 이 이름이 심판의 이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가 참으로 그 피에 감사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죄사함으로 인한 기쁨과 또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